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도 높은 감사,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절기가 되었고 한 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뛰어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자족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죠. 지난주 주제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충분히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사춘기 자녀가 우리 엄마를 향해서 감사를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내게 해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만족하지를 못해요. 나는 이것저것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면 엄마에게 진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남들보다 내가 탁월하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거할 처소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내게 또 다른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고 또 사랑하는 이렇게 교우들과 아름다운 교회가 내게 허락됐다면 하나님께 이 일상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만족을 통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다스려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욕구하는 그 탐심을 다스려야 돼요. 자족함이 회복돼야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을 다스리고 현재 내 모습에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굉장한 부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베소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두 명의 부자에게 이 서신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한 말은 힙셀로 프로테인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힙셀로스라는 말은 높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트레인이란 말은 마음과 생각, 결국 마음과 생각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 이거 자랑과 교만과 연관되는 거예요. 교만이란 단어의 헬라 원어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 관심과 내 시선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겸손한 것이고 끊임없이 올려다보고 있으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부유한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지역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시아권,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그들이 사는 수준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사는 수준은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사실 높은 수준의 삶과 경제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내가 뭔가 좀 있으면 나는 원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죠. 이건 하나님 보시기 참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일 뿐이지 내가 더 큰 사람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다 있었잖아요. 30년, 40년 전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 비교하면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때는 덜 좋은 사람이었고 지금 더 나은 사람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때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삶의 문화적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와 비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출발과 끝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인생의 마무리 시점, 처음과 끝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차이는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연극과 영화로 따지면 배역이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 똑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나은 존재임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고 가진 것도 덜하고 그렇다고 내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더 많이 가지고 덜 많이 가지고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이 청지기 마인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청지기 마인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맡겨주셨다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집안에 종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종들에게 다른 것들을 맡겨줘요. 주인 입장에서 일 잘하는 종에게 또 뭔가 고난이 많은 종에게 많은 걸 맡겨주죠. 왜? 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때 내게 더 많이 맡겨주셨다면 책임이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축복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나는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반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여건들을 선물로 받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의무와 사명을 주시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머리를 주시고 지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상대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 현실의 내 삶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낮은 곳에 마음을 둡시다. 로마서 12장 16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 마음, 생각은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에게 내 관심과 내 생각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것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유튜브로 1시간, 2시간 이상씩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죠. 유튜브에 어떤 컨텐츠를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연예인들의 삶을 많이 살펴보죠. 예능 같은 그들이 출연하는 예능.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것, 좋은 곳에 늘 다니는 여행 유튜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늘 부럽죠. 그들의 삶에 몰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죠. 관심이 거기 있으면 우리는 자족이라는 단어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는 내 마음을 높은 곳에 둔 것입니다. 반대로 유튜브를 보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일반인들의 삶을 많이 들여다보면 내 관심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감사와 자족이 저절로 따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는 그 EBS를 많이 보는 편인데 EBS는 교육방송이죠.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뭐 국영수련 교육 공부에 대한 교육을 떠나서 이 가치관, 이 시대에 가져가야 될 문화,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과거에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 제가 많이 꺼내보는 편인데 고부열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부열전.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해서 시리즈별로 다 보십시오. 베트남, 라오스 같은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들. 근데 한국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편뿐만 아니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죠. 시월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한국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렵죠. 이 고부원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결국 풀어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갑니다. 필리핀이든지 라오스든지 며느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친정이 어떻게 사는지 직접 가서 거기서 자보고 사부인과 대화해보고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똑똑해도 동생들 이렇게 많이 건사한다고 공부도 이렇게 못했구나.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고 자신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고생했구나. 며느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이 한국까지 시집에 온 것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나서 그 시어머니의 이해도가 달라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마음이 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우리의 생각을 이 낮은 곳으로 두는 겁니다.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불화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요 어려운 영혼들 향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컨텐츠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면 상대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불만족, 갈등의 요소가 저절로 해결돼요. 나도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는데 이 고부열전 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의 현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사치였구나. 적어도 나는 우리 시어머니와 대화는 되잖아. 말은 통하잖아. 같은 문화권에 살고는 있잖아. 근데 이 영혼들 보니까 다 이 엄청난 장벽을 뚫고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걸 보고 또 이걸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야 이것이구나.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은 수준을 사는구나 하고 상대적 위로를 얻으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현실의 불만족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죠. 다루신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긍휼 사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역지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사역하는 긍휼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는 분들이에요. 많이 가져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도 감사가 있고 자족함이 있는 분들이 긍휼 사역을 섬겨요. 그런 분들이 긍휼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겁니다. 다스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거든요. 낮은 자와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품을 잔뜩 낀 거품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안개 속에 가려 보지 못했던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이제는 진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영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어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늘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유튜브 컨텐츠 중에 늘 1위가 하는 것이 여행 컨텐츠와 먹방 컨텐츠죠. 전형적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날마다 여행 다니는 게 일상이고 매일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게 일상인데 그건 일반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부러워한 삶이지만 아주 비현실적인 삶. 근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 꽂혀 있으면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대리만족이라는 게 있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못하는데 그들이 하는 걸 볼 때 나는 여행 못 가는데 여행 가는 거 대신 만족할 수 있지만 이 대리만족은 후유증이 너무 커요.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의 현실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자족하지 못하고 인생이 불만족 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삶에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면요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요?
다음 주 시간이 좀 되는데 누구를 만날까 생각해 보다가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기억하죠. 요즘 걔가 힘들지, 걔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러면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같이 맛있는 거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 막 다스려 주시고, 만족과 감사가 고백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A 집사님의 기도와 B 집사님의 기도는 달라요. A 집사님의 기도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기도입니다.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의 수준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나도 저들처럼 저가 가진 것을 나도 얻게 도와주세요. 늘 이런 기도입니다. 하지만 B 집사님의 기도는 다르죠. 그분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분이고, 기도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기도입니다. 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방 식구 누가 아시죠?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갈등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위로해 주시고 그 관계가 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의 식구, 우리 집사님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들이 호전되고 좀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A 집사님의 기도와 B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기도는 결국 그 기도를 통해 욕망이 다스려지기는커녕 욕망이 기도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심지어 기도가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걸 주시겠어요?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도가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죠. 늘 묵묵부답입니다. 반대로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기도는요, 늘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살피고 그 영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 기도하면 할수록, 다른 영혼들의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의 욕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감사와 만족이 고백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우리 가족 여러분, 연말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서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여러분 추워질수록 세상의 풍파는요 더 아프고 다가오고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연말이 될수록 우리는 주위를 더 살펴야 되고 더 돌아봐야 돼요. 내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힘겨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에, 오래된 친구들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없는가? 관심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만족과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자 그랬죠. 방금 17절 말씀 보니까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수식할 때 정함이 없는, 한마디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 다니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재물, 불확실한 많은 가능성을 내품고 있는 그 재물,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요,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어요. 좋은 곳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과 열매를 맺으면서 늘 풍요로움을 자랑하죠. 나무는 연약할지라도 뿌리를 잘 두고 있기 때문에 양분을 늘 공급받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나무는 건강해요. 근데 뿌리를, 이 돌짝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그러면요, 고생하고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 돈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야 근거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돈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살면서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생이 재물을 통제하며 살기보다 오히려 재물에 통제된 인생을 살죠. 돈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돈이 멈추게 되면 멈추고
돈의 종로로 노예 생활하는 인생.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돈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겉으로는 이런 고백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요. 돈이시여,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요. 당신이 부족하면 나는 불행하고, 당신이 많아 있어야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원래 현대인들이 돈에 대해서 다 이런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이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뭔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우리를 떠나네요. 통제되지 않고 불확실한 곳이란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뿌리를 두었다간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생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돈이 사라졌다고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제발 소망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거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마음 주고 정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떠날 것이 뻔해요. 나에게 몇 개월도 못 머물고 떠날 사람인데 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모든 걸 다 쏟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뿌리를 두라고 그러죠? 정함이 있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그 인생은 흔들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냐하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두는 자는, 거기에 뿌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모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돈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이 두 가지가 보장돼야 투자를 결정하죠. 그냥 지나가는 정보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투자 안정성과 수익률,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따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는 늘 반비례하네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이 100%인데 수익률도 높은 건 없어요. 안정성이 100%에 가까울수록 수익률도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수익이 커질수록 안정성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모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정성입니다. 안전한 게 중요해요. 안정성을 포기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도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도박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도박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안정성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한마디로 안정성이 제로,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재물, 돈에 인생의 소망 올인하지 말고 거기 투자하지 말고 내 인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수익률이 100%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정함이 없는 하나님, 정함이 있는 하나님, 한마디로 안정성도 100%인 것. 세상에 이런 투자처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100%의 안정성이 보장받지만 100%의 수익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그 수익률로도 비교가 안 되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살 수 있죠. 엄청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여건이 힘들고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자족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눠 주란 말입니다. 너그러운 자란 마음을 잘 나누어 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된다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험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보증이 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인생. 이미 우리 지구촌 모든 가족들이 많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늘 어디 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낮은 곳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늘 그래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영혼을 찾아가셨겠지라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어요. 반대로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면 위로를 잘 해줄 수 있고 격려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자녀 교육에 정보를 얻고자 하면 그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다니지만 그런 만남은 전형적으로 필요에 따라 만남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만남의 패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만나신 것이 아니죠. 오늘 성찬을 진행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으로 이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읽을 텐데요, 성찬 때마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건데 예수님의 뭘 기념하는 걸까요? 그 이름 아닙니다. 그의 업적 아닙니다. 그가 행하신 일들, 그가 낮은 곳으로 더 많이 내려가셔서 끝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낮음의 극치까지 내려가신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 잡히시던 전날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눈앞에서는 나를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지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십니다. 배신자가 눈앞에 있어요. 잔을 나누시면서 그 배신자를 건너뛰지 않으신 그에게도 잔을 주시고 그에게도 떡을 주셨어요. 왜? 그 영혼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가룟 유다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어둠에 있는 영혼이니까 건너뛰지 않으시고 그 영혼에게까지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내어주셨어요.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 왜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왕실, 왕족에게 가서, 왕궁에 가서 토론하고 담화를 나누고 추앙받으시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들, 병든 자 중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왜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자기의 몸까지, 피까지 쏟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진해까지 쏟으시면서 다 나누고 이 땅을 마감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던 곳은 어두운 곳이었고 가장 비천한 곳이었어요. 저도 20살 뒤 예수님 만날 때 내 인생의 완전히 밑바닥 어둠의 깊은 곳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낮은 데까지, 그 어두운 데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손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려오셨잖아요. 오늘 이 성찬의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만찬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시작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곳,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함으로 우리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몸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의 몸을 함께 먹는 은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온몸을 찢기시기까지 희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이 떡을 먹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구촌교회 성찬은 세례교인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식이고, 다만 15세 이하의 자녀들은 아직 분별할 시기가 아니므로 자녀를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 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의 떡은 하나의 커다란 떡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조각이 한 떡에서 나온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이 떡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보듬어주며 하나님께 서로를 향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으면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또 떡을 드신 다음에는 화면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과 진중한 대화를 나누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우리 삶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내 눈앞에 있었지만 지나쳐버렸던 것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내 눈앞에 있었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무죄한 피였습니다. 깨끗한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이지만 예수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분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해주시고 떡과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보혈을 마심으로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고 우리 수고위원들께서 뒤따라 가실 텐데 그 바구니에 잔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공동체입니다. 사실상 우리 안에는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혈액형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 한 피가 흐르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며 서로 낮아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내가 돌아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펴야 될 지체가 있다면 다시금 그 영혼들을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이 높은 곳에 메어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며 이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펴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받으셨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시간 성찬을 마무리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장 낮고 낮은 비천에 처한 내 인생을 찾아온 것처럼 나도 나의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길 원하며 낮은 곳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의 행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시고 쓰임받는 생명이 넘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불의를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진짜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것을 깨어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관심이 낮은 곳에 있게 도와주시고 높은 곳에 한시라도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될지 오늘 예배당을 향해 밖으로 나가시면서 그러한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하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함께 하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하길 원하네. 함께 하길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영혼들을 향해서 어려운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영혼들을 찾아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